안녕하십니까. 나무 아미탑을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연불 시간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와, 이 한 권을 우리가 이제 거의 다 봤습니다. 우리가 이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함께 한 글자 한 글자 함께 읽어봤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 한번 잘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비구 스님의 전생 기여. 어떤 비구 스님이 계시는데, 이 비구 스님께서 당신의 전생을 이제 기억해내고 우리 불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수행자들이여, 이 글은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드리며 가르침을 청하여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과 본존이신 관세음보살의 가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간 것으로 진실하여 하나의 거짓도 없음을 밝혀둔다. 자, 이제 이 지금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이 비구 스님께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내용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고 신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믿지 못할까봐 이 비구 스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수많은 불보살님들 앞에서 내가 한 글자도 거짓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진실입니다 라는 것을 대중 앞에서 지금 맹세하고 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글을 쓴 목적은 여러분이 나의 일을 거울 삼아 교훈을 얻어서 스스로 잘못을 고치고 열심히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라도 빨리 불도를 수행하려는 바른 마음을 일으키고 큰 보리심을 발해서 용맹정진하고 계를 지키며 일념으로 염불하며 정토왕생을 구하여 영원히 물러나지 않고 육도윤회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바란다. 하루라도 빨리 불도를 수행하려는 바른 마음을 일으켜라. 큰 보리심, 보리심은 이제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일체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겠다라는 거룩한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한다고 했죠. 큰 보리심을 일으켜서 용맹정진하고 용맹스럽게 수행정진하고 계를 지키며 계율을 지키며 일념으로 내 생각,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오직 염불하여 정토왕생,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하여 영원히 물러나지 않고 육도윤회, 우리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육도윤회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글을 쓰고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 불자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또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곧바로 보리를 증득하고, 보리, 깨달음을 뜻하죠. 깨달음을 증득하고 무상 정등 정각,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그런 완전한 깨달음, 그래서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룬 뒤 각자의 원에 따라 다시 돌아와 6가지 윤회의 세계, 육도 윤회죠. 육도 윤회 세계 몸을 낮추어
널리 중생을 제도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나 혼자 즐거움을, 나 혼자 행복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극락세계라는 이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에 입학해서 극락세계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이룬 뒤에 다시 윤회 세상으로 돌아와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기 위해서, 널리 중생들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것이다. 나의 속가 성은 이씨이다. 1989년 3월에 해공 법사를 은사로 불문에 귀의하였고 적공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그게 이제 적공 스님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저기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 중국에서 활동하신 적공이라는 스님이 되시겠습니다. 적공 스님. 불가에 입문한 뒤 하루하루 예불가 좌선을 열심히 하였다. 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늘 경전을 가까이 하면서 불법에 조금도 의심을 품지 않았다. 열심히 이제 수행하시고 정진하셨네요. 마음에 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품지 않고 그렇게 부지런히 이제 정진을 하셨나 봅니다. 1992년 8월 25일 저녁 예불을 마치고 법당에 정주하고 있었다. 법당에서 이제 바르게 앉아 있었다. 저녁 10시경 갑자기 시방 3세 모든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서 나 자신의 과거생의 모습을 훤히 알게 되었다. 나 자신의 과거 전생의 모습을 훤히 알게 되었다. 참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몇몇 불자님들 중에서는 기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기의 전생을 보신 분도 있고 또 저와 친분이 있는 스님이 계세요. 저와 친분이 있는 도반 스님이 있는데 그 도반 스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그분이 한 달인가를 잠도 자지 않고 딱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한 달 동안 하루 종일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하셨대요. 하루 종일 잠도 자지 않고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한 달 넘게 아마 한 3개월, 한 100일 기도를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요 미간에서 100일 기도가 다 끝날 때쯤에 미간에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환상을 보면서 자기의 과거 전생을 이렇게 다 살펴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아마 우리 불교TV 소나무에서도 제가 아마 한번 언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평소에 수행도 많이 하시고 계율도 잘 지키시고 그러니까 허튼 농담조차도 잘 안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 말씀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연불이나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는 자기의 전생을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또 미얀마에 가서 미얀마에서 그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명상을 하시던 분들 중에서 또 자기의 과거 전생을 꿰뚫어 보신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그런 신비한 거에 뭐 집착할 필요는 없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불교 수행을 열심히 닦은 분들 중에서 자신의 과거 전생을 실제로 보신 분들이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 너무나 슬퍼서 크게 울음을 터뜨렸고 열심히 불법을 공부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아니, 과거 전생에 어떤 모습을 봤길래 이렇게 너무나 슬퍼서 크게 울음을 터뜨렸을까요? 1994년 8월 23일 저녁 법당에서 연부를 할 때에는 더 나아가 속가에 두고 온 아내와 아들의 과거생의 모습까지 훤히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1992년 8월 25일 날
자기 자신의 과거 전생을 보았고 더 나아가서 약 2년 후에 1994년 8월 23일에는 출가하기 전에 결혼을 하고 이제 처자식이 있었나 봐요. 출가하기 전에 이제 결혼했던 지금 속가에 두고 온 아내와 아들의 과거 전생까지 다 훤하게 꿰뚫어 보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후 숙명,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 전생을 꿰뚫어 보는 걸 숙명통이라고 하거든요. 숙명, 즉 과거 생의 모습과 윤회에 대해 여러 차례 불보살의 증명을 얻게 되었다. 지금부터 말하려는 과거 생의 기억은 여러 차례 증명을 통해서 입증된 것을 비로소 감히 밝히는 것이다. 내가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아서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본 이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우리 불자님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600년 전 나는 출가한 비구였다. 600년 전 비구 스님이었대요. 비구 스님. 나는 20세에 출가하여 3당 대계를 받고 3당 대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비구 스님으로서 이제 받게 되는 세 가지의 큰 계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삼위계라는 걸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살계, 대승불자로서의 보살계를 받고, 그 다음에 구족계, 비구계라고 하죠. 비구계, 구족계. 그래서 3당 대계를 받았다. 50년을 수행하였다. 50년 동안 수행을 했다. 선한 업도 많이 지었지만 속세일에 탐욕을 일으키고 연연하여 인간계와 천상계의 복된 과보를 바라고, 그러니까 50년 동안 수행하면서 스님으로서 선업도 많이 지었지만 그 속세에 대한 미련이 많이 있었나 봐요.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인간계와 천상세계에 대한 그런 어떤 복된 그 복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일으키고, 저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겠다라는 정토왕생은 구하지를 않았다. 그리하여 결국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사막도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으며 빚을 갚아야 했다. 스님으로서의 삶을 마친 뒤 부유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다. 스님으로서의 삶을 마치고 다시 사람 몸을 받았는데 부유한 가정의 아들,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 성장하면서 향락을 탐하게 되었는데 온종일 술과 여자를 탐하며 지내는 생활을 하였다. 그러니까 전생의 스님으로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선업을 많이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세속에 대한 욕망, 탐욕, 그리고 인간세계나 천상세계에서 복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에 대한 그런 찌꺼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스님으로서의 몸을 벗고 다음 생에 그래도 스님이었을 때 복을 많이 지어서 선업을 많이 지어서 그래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뒤에는 이제 전생에 자기가 스님이었다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불법을 올바로 닦지 못하고 그 세상살이 쾌락과 향락에 물들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 주변에는 8명의 시녀가 있었는데 비록 여색을 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멀리 했나 봐요. 여색을 탐하지는 않았지만 명예를 쫓고 재물에 욕심내고 이익을 탐한 과보가 커서 악업을 지었다. 그러니까 명예와 재물에 대한 욕망이 강했나 봐요. 하지만 전생에 출가 수행한 공덕이 크기 때문인지, 전생에 스님으로 살았을 때 그래도 선업을 지어놓은 선업이 강해서 그런지
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뒤에 쾌락을 누리면서 살다가 목숨을 다한 뒤에 아직도 복이 남아 있어서 목숨을 마친 뒤에 벼슬아치의 아들로 태어났다. 다시 이제 사람 몸으로 태어났는데 그런 큰 벼슬아치의, 그러니까 큰 관리의 아들로 태어났다. 장성한 뒤, 어른이 된 뒤 많은 병사를 거느리는 장군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군, 무장, 무인이 되었네요. 그 풍모가 당당하고 능름하였으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었다. 부귀영화가 넘쳐서 다 누리지 못했고 산의 진미도 또한 넘쳐서 다 먹지 못했다.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았나 봅니다. 온종일 주지육림 속에서, 주지육림, 그래서 주지육림, 이제 고사성어죠. 연못을 술로 만들고 숲을 이제 고기로 꾸며놓은 것을 주지육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주 방탕한 삶, 쾌락을 누리는 방탕한 삶을 사자성어로 주지육림, 연못을 술로 채우고 숲을 고기로 채웠다. 온종일 주지육림 속에서, 그러니까 아주 방탕한 쾌락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보내곤 했는데 당시 24명의 시녀를 옆에 두었다. 참 이제 여자도 많이 뒀네요. 24명. 야, 24명. 예.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면서 다시금 온갖 나쁜 업을 짓게 되었다. 특히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아이고, 그래도 과거 전생의 스님이었던 존재고, 그렇게 스님으로서 선업을 많이 지었던 분이었는데, 스님의 몸을 벗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부잣집 아들로 죽은 뒤에 큰 벼슬아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장군이 된 뒤에는 정말 이제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방탕하고 쾌락에 빠지는 삶을 살아버리게 되네요. 참, 그래도 스님이었던 존재고 수행을 했던 존재인데 단 두생 만에,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두생 만에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 특히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사람의 머리를 벤 뒤 그 시체를 강이나 개천에 버렸고 수풀에 숨은 적군도 모두 찾아내어 죽이는 등 많은 죄업을 지었다. 그리하여 그 몸을 벗은 뒤에는, 그 몸, 장군으로서의 몸을 벗은 뒤에는 사막도에 떨어져, 사막도,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에 떨어져 10번을 윤회정생하면서 악업의 과보를 갚아야 했다. 10번의 윤회전생 동안 자기가 장군으로 살았을 때 지은 그 죄업, 악업들을 갚아야 했다. 먼저 3번은 두꺼비의 몸을 받았다. 왜냐하면 장군으로 살 때 많은 사람의 머리를 베어 죽이고 그 시체를 개천에 버렸기 때문이다. 그 과보로 머리 없는 두꺼비로 태어나 수시로 막대기에 맞고 낚시에 걸리고 복부가 뒤집혀져 물에서 죽어서 그 시체가 썩어 문드러져 악취가 났다. 심지어 근육이 뽑히고 살갗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전생에 지은 악업의 과보를 받았다. 악업의 과보를 갚았다. 이렇게 3번 두꺼비의 몸을 받은 뒤 다시 꿩의 몸을 4번 받았다. 이번엔 이제 꿩으로 4번 태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장군으로 살 때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두려움에 떨면서 수풀에 숨어있는 적군을 찾아내서 죽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부자와 장군으로 살 때 200쾌락을 탐하여 온종일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며 살았다. 그 과보로 꿩의 몸을 받아서 창에 찔리고 칼에 베어서 지지고 삼키고
복기는 고통을 당하면서 빚을 갚아야 했다. 4번이나 꿩의 몸을 받고도 악업을 다 갚지 못하여 다시 돼지 몸을 3번 더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장군으로 살았던 그 몸을 버리고 다시 태어나게 되었을 때 장군으로 살았던 그 악업의 힘에 의해서 두꺼비로 3번 태어났고, 그 다음에 꿩으로 4번 태어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돼지로 또 3번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돼지의 몸을 3번 받았다. 이것은 내가 부자와 장군으로 살 때 먹기만 좋아하고 일하기는 싫어했기 때문이다. 시녀들이 밥을 가져오면 입을 벌려 먹고 옷을 가져오면 손을 벌려 입히게 하고 늘 고기 먹을 생각만 하면서 나쁜 업을 지었다. 그 때문에 돼지의 몸을 받아서 먹다 남아 버리는 음식과 상한 음식을 먹게 되었고 채찍이나 몸뚱이로 두들겨 맞았다. 이것은 그래도 나은 것이었다. 1000번 만번 칼에 잘리고 뜨거운 솥에 들어가서 갖가지 고통을 당하였다. 2번 사람 몸을 받아서 200쾌락을 탐한 악업의 과보를 이렇게 갚게 되었다. 그러니까 2번 사람 몸을 받아서란 표현 있죠? 그러니까 스님으로 살았던, 선업을 지으면서 공덕을 닦으면서 스님으로 살았던 삶을 빼고 이제 스님으로 살았다가 첫 번째 그 다음 생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그게 1번, 그 다음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뒤에 그 다음 생에 장군으로 태어나고, 그게 이제 2번입니다. 그래서 부잣집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장군으로 태어났던 그때 2번 사람 몸을 받으면서 그때 방탕하고 쾌락을 누리는 삶, 그 업보를 이렇게 10번 동안 축생, 짐승으로 태어나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아주 인과 업보의 그런 무서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체의 고통과 모든 즐거움은 모두 나 스스로 지어서 직접 받는 것이며 자작자수, 내가 지은 것을 내가 받는 것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지은 그 인연대로, 내가 지은 그 업의 인연대로 내가 받는 것이다. 인과 응보는 참으로 조금도 틀리지 않은 것이다. 여러 수행자들이여, 내가 사막도를 윤회 전생하면서 받은 갖가지 고통에 대해 알았을 때 너무도 상심하여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내가 과거 전생에 내가 지었던 업보와 내가 지었던 그 업보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과거 전생을 지금 내가 그 전생을 꿰뚫어 보고 나서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상심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지극히 눈물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해주시는 적공 스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이제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이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600년 전, 그러니까 600년 전 비구 스님으로 태어났을 때 600년 전 수행으로 높은 경지에까지 도달했으면서도 인간과 하늘의 복을 탐하고 왜 정토왕생,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왜 정토왕생을 구하지 않았는가? 이 헛된 탐욕 때문에 임종의 자리에서 한 생각 잘못하여 10번이나 사막도에 떨어졌구나. 10번이나 사막도에 떨어졌구나. 2번 인간의 몸을 더 받으면서 그렇게 쾌락과 방탕한 삶을 산 뒤에 10번이나 사막도에 떨어졌다. 그래서 두꺼비로 3번 태어나고 꿩으로 4번 태어나고
돼지로 3번 태어나면서 그 10번의 그 축생의 삶 동안 끔찍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붉은 흙먼지 가득한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600년을 헛되이 윤회하였구나. 어찌 가슴을 치며 통곡할 일이 아니겠는가. 600년, 이토록 긴 세월을 그리 비천하게 보내다니 또 어찌 부끄러워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사람들은 절에 다니고 염불하고 수행하면서 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지 않는가? 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설하시고 권유하신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이 염불정토법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를 실제로 있는 세계가 아니라고 무서운 구업을 짓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됩니다. 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왜 자기 자신의 헛된 아르마리로 아미타 극락세계가 있느니 없느니 아미타 극락세계는 그냥 불자들을 위한 방편법일 뿐이니 그런 허망한 구업을 왜 짓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뼈저리게 뉘우치고 반성해야 됩니다. 이 적공 비구 스님께서 자기 자신이 실제로 자신의 과거 전생을 꿰뚫어보고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불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이야기조차 믿지 못하겠다 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답도 없고 약도 없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어찌하여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왜 발언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귀신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불법을 배운 후 인과의 가르침을 믿고 생명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진실로 자기 자신이 윤회해온 과정을 알고 나서 어찌 본사 서가모니불, 근본되는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과 본존, 근본되는 높으신 분, 본존 관세음 보살님과 시방 3세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을 다 통틀어서 시방 3세 일체제불 모든 부처님과 모든 대보살의 자비로운 가피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불제자가 자기의 본사, 우리의 근본되는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본존, 이 세상에서 가장 근본되는 높으신 분, 그런 불보살님들의 면전에 꿇어앉아 자기의 숙명, 자기의 과거 전생, 자신의 숙명을 이해하고 불법을 배우면서 또 한 단계 진일보하였을 때 또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 전생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자기가 지은 그 업보대로 자기가 그 업을 다 받는다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목격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나쁜 짓 저지를 사람이 없을 텐데 자신의 과거 전생을 알지 못하고 내가 지은 업을 결국은 내가 받는다라는 이 인과 업보의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어리석음에 빠져들면서 탐욕과 성냄에 이 업습에 휘달리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혹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끊임없이 우리 중생들이 악업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 당시에 나는 어떻게 해야 불보살님들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 결과 열심히 불법을 배우고 일념으로 염불하면서 정토왕생,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는 것을 구하는 정토왕생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람의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의 가르침 배우기 어려움을 생각하자. 현생에 어렵게 얻은 사람의 몸으로 열심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불보살님께 죄송하고 부모님께 죄송한 일이다. 옛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았는가? 사람 몸 얻기 어렵지만 금생에 이미 얻었고 불법을 듣기 어렵지만 금생에 이미 들었네. 이번 생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난 지금 이번 생에 불국정토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다시 어느 때에 갈 수 있으리요. 정말 소중한 말씀,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번 생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이렇게 위대한 부처님의 법을 만났는데 우리가 이번 생 열심히 닦아서 극락세계의 성불학교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언제 극락세계에 태어나겠는가? 다음 생 우리가 다시 어떤 몸으로 태어날지 그 누가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났으니 이번 생에 반드시 시간을 다투어 열심히 수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귀신이 왔을 때, 저승사자가 찾아왔을 때 뒷일을 기약할 수 없다. 사람이 임종에 이르렀을 때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 즉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하여 영꽃 가운데 화생하여, 우리가 극락세계 태어날 때는 영꽃에 다 태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영꽃에 태어난다. 그래서 영꽃 가운데 화생하여 부처님을 뵙고 열심히 수행하여 성불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해냈는가? 아니다. 나는 잠잘 때 꿈에 빠지며 또한 망념도 많다. 만약 꿈을 꿀 때조차 정념을 유지할 수 있으며 꿈을 꿀 때조차 우리가 염불하고 꿈속에서도 우리가 수행할 정도가 된다면 임종의 자리, 목숨이 다할 때 반드시 서방 극락정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염불해서 꿈에서도 염불할 정도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염불해라. 그 정도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염불하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난 것을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 나는 이렇게 서원하였다. 오늘 이후로 수시로 개의 조문을 굳게 기억하여, 계율의 가르침을 굳게 기억하여 지게의 금강 같은 날카로운 검으로 오욕육진,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번뇌망상을 뜻합니다. 온갖 번뇌망상, 오욕육진을 베어버리고 삼독,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겠다. 자주자주 무상을 생각하고 항상 사성제를 사유하며 자비심을 닦아 일체 중생을 쑥세, 과거 전생의 부모로 여기고 늘 불법승 삼보와 스승의 은덕, 은혜를 기억하겠다. 생각마다 무상보리, 위없는 깨달음을 잊지 않고 용맹정진하겠다. 계율을 지키며 염불하여 성불할 때까지 영원히 물러나지 않겠다. 성불하여 육도 중생을 구하며 나를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여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을 것을 서원한다.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중생 성불할 때까지 나도 성불하지 않겠다. 나는 비구로 살면서 열심히 수행하였으나 정토왕생을 구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두 생에 걸쳐 인간의 복보, 인간의 그런 행복의 복을 얻었다. 그러나 선을 쌓고 덕을 짓는 것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갖가지 악을 지어, 그러니까 스님으로서 수행했을 때 그 복을 다 까먹고 나서
그 복을 다 까먹고 나서 사막도에 10번이나 떨어졌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으로 그 과보를 갖고 나서 다시 인간의 몸을 받아 600년 세월을 헛되이 보내며 인과응보를 절감하였다. 그냥 절절하게 마음으로 체감하였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물을 것이다. 어찌하여 아귀도와 지옥도에는 떨어지지 않았는가? 당신이 그렇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쾌락을 누리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장군으로 태어나서 수많은 살생의 업보를 지었는데 왜 아귀 세상과 지옥 세상까지는 왜 떨어지질 않았냐? 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공 스님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내가 출가하여 불법을 배운 공덕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스님이었을 때 불법을 공부한 그 공덕으로 그래도 지옥도와 아귀 세상까지는 떨어지지 않았고 축생의 몸으로서 업보를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크게 받을 걸 그나마 작게 받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부유한 집에 태어나 갖가지 악업을 지었지만 단지 축생도에만 떨어져 윤회하며 과보를 갚은 것이다. 그나마 지옥 세상이나 아귀 세상에 떨어질 업보였는데 스님이었을 때 수행을 열심히 한 그 공덕의 힘이 그나마 남아있어서 그 부처님의 공덕의 힘으로 지옥 세상과 아귀 세상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짐승, 축생의 몸으로 10번 태어나서 고통받는 것으로 그 업을 대신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았다. 이렇게 불법의 힘이 위대합니다. 악업의 인연이 다하고 나서 불법에 대한 종자가 다시 한번 좋은 인연을 만나서 싹을 틔웠고 그리하여 현생에, 지금 이번 생에 다시 출가하여 불법을 배우게 된 것이다. 지금 적공스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머리 깎고 출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불법의 종자를 심은 다음에 이 종자가 썩지 않는다면 적당한 토양과 온도를 만났을 때 그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한구절 부처님의 명호는 바로 대광명장, 대광명의 창고이고 한번 이근을 스치면, 한번 귓가를 스치면 영원히 도의 종자가 된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고 쫑카파 대사가, 쫑카파 티베트 불교의 대고승이십니다. 티베트 불교의 큰 고승이었던 쫑카파 대사가 보리도 차제 양론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주 멋있는 한 편의 시로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출가 수행 50년에 생사해탈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얽어매어 단지 다음 생의 복된 과보를 위하여 닦았으니 600년을 헛되이 윤회하였네. 부귀 영화는 마치 칼끝에 묻은 꿀과 같아서 사막도 가운데서 빚을 갚아야 하며 고기 방근의 8냥을 갚아야 하며 금수 축생으로 떨어져 여러 번 윤회해야 하네. 참선하여 숙세, 과거 전생의 일을 명백하게 알고 보니 스승은 성인이요 나는 범부네. 금생은 확실하게 전생의 연 때문이며 스승에게 절하며 다시 금강선을 땄네. 열심히 정진하여 영원히 물러나지 않고 곧바로 보리, 깨달음의 국품연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오르리라. 삼보제자 적공 사천성 중강에서 1995년 10월 17일 이 글을 짓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염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이 책 한 권을 우리가 이제 다 공부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번 생에 열심히 연불 하면서 성불학교에 입학하도록 우리가 이번 생 열심히 꾸준히 닦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연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광우스님의 연불 강의 여러분들 애청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연불 정토의 가장 중요한 교과서인 정토 삼부경, 불설 아미타경, 불설 무량수경, 불설 관무량수경, 이 정토 삼부경을 한 문장 한 문장 마음에 되새기는 정토 삼부경 강의로 다음 시간부터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열심히 연불 수행해서 아미타 극락세계 깨달음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